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하늘의 전쟁, 오늘은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이건 지금 무엇과 무엇 전쟁이냐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죠. 미가엘과 천사들. 자, 여기와 반대되는 누구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전쟁을 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이기겠어요? 여기 미가엘과 여기가 이기겠어요? 숫자상으로도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천사들. 당연히 이게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제일 먼저는 이게 마귀가 요게 천국에서 천사였어요.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이 에스겔, 이사야를 볼게요. 이사야 14장 여기에서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여요. 15절. 요게 용이 사탄이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하늘에서 떨어졌죠. 계명성. 용이 요걸 계명성이라고 그래. 계명. 요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보면 그 13절 보면 지금 이 장면은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하는 장면을,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다 비유한 거예요. 지금 13절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교만이잖아요. 이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면 교만해요. 교만. 여기에 그렇죠. 13절 여기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거기다가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여기에 특별히 이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높은 이와 비길이라.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대결해 보겠다.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 학교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 그래서 쏠고 굳은 맨 밑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해, 교만. 이 교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게 한 게 뭐예요?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은 그렇게 타락을 시켜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높여져가지고 그래서 타락을 안 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없어서 망해서가 아니라 다 해줘요. 능력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교회도 막 대형 교회를 해주고 다 총회장도 하고 다 해주고 그럼 뭐예요? 우스고해서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런데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를 보면 28장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 여기도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두로 왕의 타락을 사탄의 타락에다가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게 보세요. 땅에만 에덴 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에덴, 즐겁다는 뜻이에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새 예루살렘 같죠? 아주 기가 막힌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여기 요게 그룹이었다고. 그룹, 대그룹, 소그룹, 이 그룹이 아니고 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룹 천사, 최고의 높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룹이었다.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어요.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여기 요게 아름다움으로 교만하다. 똑같아요. 교만해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이게 그래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 할 때
높고 명예롭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고,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을,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욥을 여기서 용을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옛뱀, 여기서 자, 옛뱀,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 여기서 이제 용이야, 용.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게 루시퍼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루시퍼.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변했잖아요. 이것이 이게 그 70인역, 거기에서는 뭘로 표현했느냐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뜻이 뭐냐면, 계명성도 밝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나는 자. 자, 이런 뜻이에요. 빛나는 자. 자, 그런데 보세요. 옛 뱀. 요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뱀. 근데 이 뱀이 요게 뱀이 히브리 말로 뭐냐? 나하시라. 나하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말, 나 하나님인데 씨. 나 하나님인데 씨. 내가 하나님인데 씨. 우리나라 말과 같아. 나하시. 요게 뜻이 뭐냐면 요것과 같아요. 요거 빛나는 자. 예. 광명한 자, 번쩍번쩍하는 자, 빛나는 자, 예. 번쩍번쩍하는 자. 그러니까 이 뱀이나 이 여기 루시퍼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뜻이. 그럼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여기와 여기에 있는데 일이 보냄 자예요.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이것과 이거 사이로 발로라는 뜻은 보낸다. 발로 팍 차가면 그 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 비슷해.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기 보냈어요. 요게 마귀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걸 보냈어요. 그럼 요게 이 두 사이를 화목을 시킨다. 화평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쟁시키고 분열시키는, 그게 마귀요.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다. 명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다.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딱 분열시키는, 요게 마귀요. 마귀. 성도와 성도를 누가 갈라놓느냐? 요게 마귀요. 하나님의 종들과 목사와 성도를 누가 이간질하느냐? 그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자는 무조건 이건 마귀예요. 마귀 새끼. 작은 마귀. 그냥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화평케 하는 것은, 원수 됐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살다고 해서 화평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요게 이제 이것이 마귀라는 뜻이. 사탄 요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이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여기도 그 나왔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끝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하는, 이게 사탄이에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 자꾸 고자, 하나님 앞에 자꾸 고자질하고 사람 앞에 고자질하고. 그러면 이것이 온천학교는 요것들이 요것이 싸워서 안 되니까 쫓김을 받아요. 쫓김을 받는데 어디로 쫓기느냐? 처음에 하늘에서는 천국에서 어디로 쫓기냐면 공중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요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거기도 있어요. 그래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페르시아군이 거기서 딱 차단시키고,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그래요. 왕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페르시아 군대는 땅에 있는데 공중에도 페르시아 군대가 있고 군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이것들이 세상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1일이 걸리잖아요. 그때 여기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기고. 그래서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에 기도해가지고 새벽 기도해서 21일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은 바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공중에서 막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야 돼. 그 육적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관계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수 맺고 사는 거, 이걸 깨려고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깨는, 이것을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걸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깨야 돼. 그건 영적인 거냐. 기도로 박살내버려야 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래요. 내가 가면 이게 페르시아 군사가 이것이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헬라군이 나타날 거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페르시아가 망해버리고 헬라라고 한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교묘한 방법,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이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이나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이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 와서 공중에 응해서 있고 하시면서 요게 천국까지 와가지고 고자질 자꾸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마귀가 어떻게 천국까지 드나들면서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탄도 그 앞에 왔는데 그래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 이것이 다니면서 성경에서 자꾸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밤낮 고자질을 했다. 자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자 이제 여기서 공중에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 나왔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계속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자질을 했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으로 쫓김을 받는 이게 이제 휴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할 것이고 그때에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쫓아내버리는 땅을 쫓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11절에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저것도 세상에 있으면서요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도 짓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인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이게 간음이라고 했는데 저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탐심으로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한데 보니까 10계명을 보니까 다 범한 거예요. 보여줄까요? 제가 비디오를 다 찍어 왔는데 보여줄까요? 비디오가 거기서 생긴 거야. 몰래 카메라도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거기에 거의 다 있던 거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틀어져요. 그럼 꼼짝없잖아요. 요게 참수하는 자요. 밤낮 그렇게 참수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를 보면 참수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보면 어떻게 이기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두 가지 했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걸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를 어렵다고 해서 부활하셨다. 그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거르고 흠이 없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도 하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저도 안 돼요. 그래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게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뭔 죄 졌지? 그럼 죄책감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을 주면 사람이 그냥 신앙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때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 확신을 갖는 사탄은 물러가라.
그냥 마음 놓고 죄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긴 자들이 그래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들림을 받쳐서 가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자꾸 이것들이 고자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대언의 영,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요 그래요. 이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런데 죄를 졌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마귀는 틀림없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1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만이 아니라 제1보혜사가 예수님이고, 제2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대언자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변호사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이게 이제 재판서, 심판석에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검사처럼 와가지고 이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지고 1계명부터 쭉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다 섬기고 좋아하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거 탐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서 함부로 부르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 멋대로 놀러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막 이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건 이미 살인했다 그랬는데 이거 맨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음욕을 부으면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간음했습니다. 이거 다 고자질한다. 이 꼼짝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아니, 그러면 비디오 딱 틀어주는 거야. 그럼 꼼짝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탁 나오셔서 내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사탄 얘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마귀가 사탄이 말한 그대로 다 그 죄 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왜 내려갔습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죽은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눈물이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외면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 무죄!
너는 의롭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게 했다는 부활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거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죄 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못할 때야. 그래. 그래서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이 사탄이 것들 다 이제는 쫓김을 받았으니까, 땅으로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그런 참수하는 것이 없으니까 즐거워해라. 그런데 땅과 바다는 이젠 화가 있다. 왜요? 그러나 땅과 바다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이제는 3년 반,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최악의 발악을 하고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이제 13장부터 보면 사탄이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걸 봐요. 무시무시하게 최악의 이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래 죽을 각오하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때라도 해야죠. 자,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는 화딱지가 나니까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막 박해하는지라. 그때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에나 들피에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후 3년간의 내 핍박을 팍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았다는 건 날개 받아가지고 그 노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되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적을 행했던 거 니를 받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나요? 이 표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를 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무사히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하지 않고 이렇게 다 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 사람이 막 마차 타고 따라오는데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확 뒤로 와가지고 중간에서 깜깜하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이 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불 기둥이 인도에 가가지고 다 건너가고 이 사람들 따라가면 이게 한 가운데다 집어넣고 물이 확 붙어가지고는 바다가 붙어서 다 수장시켰던 것.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것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환란 중에 이제 거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페트라로 옮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때로 이제 3년 반 거기서 양육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면,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뭐 물로 홍수가 나게 해서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으로 해서 무슨 막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다 잡아오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은 땅을 해서 지진이 확 나게 해가지고 물이 됐든 물이면 다 물도 다 들어가고 군대면 군대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페트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이미 그쪽으로 더 이상 환난 받을 필요가 없으니 그 사람을 옮겨놓고,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나 아직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지지 않은 그들은 환난을 더 통과해야 돼요. 더불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막 최우 발악하는,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이제 지멋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남은 자손을 해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